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6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이에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늘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 8장 11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에스더 8장 11절로 마지막입니다. 왕의 조서 내용은 각 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다른 민족들이 유다 사람을 공격하면 거기에 맞서서 공격하여 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과 아내까지도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까지 빼앗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날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으로 규정하였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에게 원수 갚을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은 이처럼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보발꾼들은 왕의 심부름에 쓰는 날랜 말을 타고 급히 떠났다. 도성 수산에도 조소가 나붙었다. 모르드게는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궁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거운 모시로 짠 붉은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산성에는 즐거운 잔치가 벌어졌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곳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다.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축제의 날로 삼았다. 그 땅에 사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유다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서광이 비치는 기쁘고 즐겁고 자랑스러운 날이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이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거할 초소를 이 지상에다가 마련해 두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다가 그 초소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궁극적인 은혜 혹은 상급은 하늘나라에 마련되어 있어요. 비유에도 열 거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도 있거든요. 지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의 내용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세상에 속한 또 세상의 어디에 속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다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희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하늘로 정해져 있어요. 하늘로. 땅 속에 있는 무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초소로 향하고 있다. 거기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은 땅속이죠.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땅속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굉장히 크게 낙심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희망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늘에도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늘 초소를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 그리고 육신의 기쁨, 만족이 제일 순위입니다. 그래서 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서 뜻하지 않던 문제들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크게 절망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곳이 제일이고 전부인 줄고 아는데 그곳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하늘 초소 때문에 그래요. 결코 눈에 보이는 욕심,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 참되고 영원한 건 하늘에 있다는 거.
그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이고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되고 영원한 것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장차 때가 거할 초서 하늘나라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당하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그곳을 바라보며 거기에 희망이 있고 또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으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바울이 된 사울이 주도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죠. 그때 스데반이 보여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뭔지를 아마 알 겁니다. 만약에 하늘 초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일, 그거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억울하고 두렵고 참 낙심이 되고. 근데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가지고 유대교로부터 돌에 맞아가지고 순교당하는 그 상황에 스데반 집사가 뭘 보여줍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굴 보세요? 예수님을 봅니다.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천사, 그 모습이,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의 모습이 천사와 같았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늘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꼴을 당한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 체코슬로바키아의 유명한 그 독재자가 있었죠. 이제 자유를 얻으면서 독재자 그 부부가 지하실에서 이제 총살당했던 모습을 잠깐 화면으로 보여준 모습이 있는데, 속된 말로 벽 쪽에서 미쳐 날뛰더군요. 총살당한다는 그런 그 상황 속에 몰리니까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공포죠. 그냥 공포더군요. 공포. 근데 이에 비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준 모습 보게 되면 사실 설명이 안 돼요.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던 사람들 보니까 그 모습이 천사와 같았대.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달라요. 결코 그 어떤 일도 그들을 낙심시킬 수가 없는 거.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늘나라에 대한 동경, 사모함, 간절함, 또 고대하는 것. 그러니까 낙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소망으로 가득하고 천사와 같았다니까요. 천사와 같았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그렇게 커요. 오늘 주신 말씀,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 당시 그 일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만의 사악함 때문에 유다 민족이 멸절당하게 됐어요.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해 두셨다가 유다 백성 전체를
그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해 내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서광이 비쳤다. 서광이 비쳤다. 이런 일이 없었을 때에는 어두워지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점점 어두워지는, 꼼짝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유다 민족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서광이 비쳤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에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것. 오늘 세대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빛이 밝아지는 새벽이 다가온다는 거죠. 뭐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 서광이 빛이 비춰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또 핍박받고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노노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속에서 시련과 환난을 피하고 없고 그건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 생활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주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 것, 시험과 환난 당하는 건 정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늘 초소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위로를 얻으면서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씩 달려나가는 그런 그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믿음 갖고 주님 오심을 깨어 준비하는 이런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오실런지 아버지만 아시는 그런 사건이지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금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 수 있고요. 내일 새벽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과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하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영적으로 긴장되어 있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준비하는 그런 그 삶을 사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세에 참 절망케 하는 일, 슬프게 하는 일, 또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들을 절대로 절망시킬 수 없어요. 때로 어떤 일들이 두려움을 주고 슬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를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그런 거 말씀드려요. 어떤 것도 저들을 절대로 절망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초소를 바라봐야 돼요.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희망이 있고 또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 당시 파르시아 제국 내에 하만에 의해서 꼼짝없이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서광, 빛이 비치는 그런 날이 찾아왔어요. 이와 같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신앙의 경주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